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편한대로 행동하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안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송이라고 이렇게 참 느낌이 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가 지금 하는 말이죠? 예? 예수님? 예수님? 세례 요한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에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곧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는데 모두가 동참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끝까지 동참하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 그 수성동을 이렇게 다른 건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봄이 되면 1차적으로 벚꽃이 이렇게 쫙 피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벚꽃이 다 지고 나면 좀 쓸쓸할 것 같은데 그 옆에서 새로운 꽃이 핍니다. 그 벚꽃이죠. 아주 막 전에 그 먼저 피는 벚꽃도 참 이쁘고 좋은데 화사하고 좀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난다면 벚꽃은 굉장히 그 풍성해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참 옅은 색, 짙은 색, 분홍색 또 차이가 있는 그 벚꽃이 막 아주 만개를 하면 막 큰 팝콘이 그 나무에 다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벚꽃 보셨죠? 근데 그 벚꽃을 보시는 건 중요한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벚꽃을 이렇게 보면서 뭘 봤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꽃잎들을 보면서 그 가지마다 무성하게 달린 그 풍성한 꽃잎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과 사랑을 그걸 보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그 꽃을 보면서도 참 좋다, 평안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꽃을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향기가 참 좋은 그 꽃이 있는 거예요. 골담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담초. 그 레몬 향이 막 싹 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노란 꽃들이 피는데 참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냄새를 맡다가 이거 하나 좀 사고 싶다. 그래서 하나를 샀는데 또 그분이 또 수선화를 하나 향기 좋은 수선화를 또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선화도 또 같이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향기는 다 달지만 참 그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2층에 가보시면 문을 열면 냄새를 잘 맡는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이 향기구나 하면서 향기가 참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수많은 꽃들에서 그 풍기는 아름다움, 그 색깔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깔은 절대 우리 인위적이지 않죠.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그 꽃잎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나는 꽃의 향기들을 맡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다 발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보기에 힘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빛깔이 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서론적 본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론적이며 본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뒤에 달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면서, 나보다 더 강력하신 이가 곧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맬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 나와 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회개를 주기 위하여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유명세를 떨치면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갔어요? 종교인들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뭐 그 국민, 대국민의 선생님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얻는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 유대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이면서도 그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이 참 종교 생활을 잘하십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그런 많은 추앙과 사랑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는 죄인들도 많이 몰려왔고, 뭐 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리들 잘 아시죠? 그리고 창기들, 그 다음에 뭐 기타, 강도며 도둑이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다 와서 세례를 받지만 세례요한은 결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에게 선생님 역할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과 이 종교인들의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더럽고 추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뭘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아까 저희가 보면서 꽃을 보고 향기를 보고 꽃잎의 색깔을 보면서 눈으로 그것은 보지만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얘기했는데 그 모든 세상 만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결국 열매로서도 나타나고 꽃으로도 나타나고 향기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결국 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유독 누구만,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좋은 것을 심어 놓았지만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시지 못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좋은 향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그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나타나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뭐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드리지 못했는데 죄송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시지만 세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잃은 것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앞부분 읽어 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어디에서 있다가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19절 내용이 뭘까요? 19절 18절 내용이 어디에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께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예? 예, 돼지, 힌트, 돼지 쥐염염매를 먹고 사는 그런 집에서 지금 그냥 일거리 도와주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먹고 사냐, 아버지께로 차라리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집을 나간 탕자, 재산을 큰아들 거 말고 내 몫을 딱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죄악 속에서 그걸 다 탕진해 버렸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집이 생각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그 회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회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의 회개예요? 20% 회개? 50% 회개? 몇 프로의 회개일까요? 몇 프로의 회개일 것 같아요? 예? 100%의 회개예요. 100%의 회개. 100%의 회개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와 버렸어요. 교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랑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온전한 겸손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의 풍성함 속으로 다시 안전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같이 여김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고, 아니 이 종교인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고민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인가 자꾸 고민해야 돼요. 나는 정말 죽었다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아버지 집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신앙생활인지 세상생활인지 그냥 양쪽에 다리 하나만 딱딱 걸치고 대충 살아가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구원을 얻겠지라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처절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새로워졌는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신앙인들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이 보기에도 독사의 자식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안 들어와요? 세례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짓고 더러운 백성들에게는 세례요한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계속 전파해서 쏙쏙쏙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가는데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데 그런데 종교생활을 오래 한 자들에게는 그게 파고들고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왜? 강팍한 마음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삶을 우리들이 이어서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의인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크게 잘못하면서 사는 게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었고 더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고집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역시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먼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서 나는 썩은 냄새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내가 나의 개인주의 또는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들어서 변화는 잘 되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어떤 책을 읽어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에요. 52주 설교회 그리고 그 기타 분반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무슨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꿀송이보다도 더 귀하고 단 그런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옥토와 같이 돼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맞추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생각하고 결론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리고 상대를 비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할 때 뭐 10년 믿었냐, 20년 믿었냐, 30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화가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믿는 표시가 있는가? 예수 믿는 표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게 뭐 직분을 가져서 내가 직분을 수행하고 이게 예수 믿는 표의 일부분은 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예수 믿는 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표는 뭐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먼저 그걸 먼저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 뭐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기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죠. 그냥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데 요즘에는 뭐 재혼하는 거, 세 번째 결혼하는 거 이게 뭐 그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도 네 번도 얼마든지 사랑은 옮겨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좋아함과 사랑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2번, 3번 결혼을 해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만났다가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감정은 좀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면 사랑은 많은 책임을 동반을 해요. 좋아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니까 뭘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해가지고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황이 변화돼도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때요? 그 본 마음이 쭉 가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아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러나 언제라도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고 쉽게 삭삭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세상의 일이 생각나면 얼른 거기를 먼저 갈 수 있는 그거는 좋아함이고 좋아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좋아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비껴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좋아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단어가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물음 속에서는 베드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질문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강력한 책임을 동반한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 사랑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 오면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깐 앉았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양선이 뭐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선이 뭐예요? 어질다라고 합니다. 어질고 따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려를 잘하는 것이 이게 양선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잘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이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어떤 봉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표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임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있죠.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너희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세례요한이 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야, 형편없는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돌들보다도 형편없는 너희의 삶을 지금 너희들이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속탄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뭘 가져다 준 거예요? 의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의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자랑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랑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의롭게 만드셨잖아. 우리는 그의 후손이야. 무슨 말해?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야. 그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어깨가 아주 무거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노 잘못됐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싶거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를 먼저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그런 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너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어디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서 그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가 있다고 너희들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의로 여기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도 다 불태우고 재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참 의롭다 여기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20년 믿었어요. 10년 믿었어요. 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지나다니면 돌들로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신앙인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참 초라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변화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무게 있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거듭되는 삶 속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확신 속에서 뭔가를 좀 강렬하게 우리가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특기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할 때는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막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 죽음에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게 돼서 가장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너무나 낮게 측정을 해가지고 좀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나? 겸손해졌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내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믿으면 내 얼굴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깨달은 만큼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뭐 아주 막 이런 광채가 나는 빛이 아니어도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얼굴에서 좀 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치유가 되면 치유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얼굴에서 치유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심지어 나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받을 만했나 보다. 감사하다. 이와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막 찾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막 10년, 20년 됐는데 막 등을 들이밀면서 고삐를 꿰어가지고 코에 고삐 핀 망아지처럼 끌고 오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냥 겨우 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무슨 이유 그 의미가 있어요? 변화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참 이렇게 참 남들 못지않은 그런 인격을 내가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그만 끝이다라고 한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의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나의 어떤 자랑,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다. 아니면 내 인격이 남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가 나에게서 자라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러려면 어때요? 나의 노력과 헌신과 나의 정열과 나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스며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완고한 마음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멈춰달라고 하는 곳까지만 읽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가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잘라져서 버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의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들도 참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그 회개가 없다는 것은 뒤에 뭐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가 없는 삶,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후회의 삶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느껴요. 근데 죽음의 단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모셨더라면, 이런 것들이 죽음이 찾아오는 게 느껴져요. 그것도 못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후회가 막 급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딱 분리돼 가지고 어느 곳에 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있어. 그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이야 이렇게 항상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후회가 밀려오는데 그냥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그냥 막. 나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독려했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다 허송세월로 보내버리고 마지막 결국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백성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기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막 급하기 때문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돌이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고 난 이후에부터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이제 문제는 이제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막 참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저에게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많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하나의 그 쓴 열매가 달렸는데 그 쓴 열매가 모든 좋은 열매를 다 상쇄시켜버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의 쓴뿌리 같은 열매가 달려서 그 쓴뿌리의 열매가 나머지 열매의 좋은 것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강력해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지 쓴뿌리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열매는 우리가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녹여내야 되고 암이 녹아내려서 새 사람이 되듯 나의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녹여줘야 돼. 녹여줘야 돼. 그래서 녹여서 다 빠져나가게 우리가 힘을 쓰고 좋은 열매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거지. 뭐 이게 내가 신앙이 좋은 남편을 얻었다고 해서 또 신앙이 좋은 아내를 내가 데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이 구원을 얻거나 내 신앙이 좋아지거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모셨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 독선이고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독선이야, 아집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결국에는 별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닌다, 진리가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진리고 군산 참빛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절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해도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길에 흔한 돌보다도 못한 말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좌우의 날선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시키면 열매를 맺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1차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무게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삶을 고쳐서 살아야겠다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다 공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러운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참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 같이 사랑해 주셔서 참 구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과 또 구도자 또 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